삶에는 빛과 어둠이 한데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삶의 양면을 적나라하게 그려놓기도 합니다. 저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성서 일과를 따라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등장한 사라는 히브리서 11장 11절 곧 믿음의 장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11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히브리서 11장 신약의 기록만 놓고 보자면 사라가 정말로 한평생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았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사실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라는 이상하게 우리와 별로 다를 것 없어 보이는 보통의 사람, 그러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는 90세 때 장막에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장막에 오셔서 식사를 한 끼 하신 다음에 이 나그네는 문득 사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장막 문 뒤에서 듣고 있는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사라가 이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방문, 그 음성을 듣고 가슴이 설레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실소가 터지고 맙니다. 생리가 이미 끊어진 늙은 자신의 몸과 99세가 된 남편 아브라함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라였기에 너무도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웃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상해서 떠나셨다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라에게 정색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웃으며 내가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장막 뒤에서 그저 속으로 생각했던 사라의 생각과 마음을 날카롭게 찌르시며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둥글둥글 사랑 많고 은혜로운 말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번개같이 사람의 심령을 울리는 말씀,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는 한 말씀으로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속내를, 감추어지지 않은 진실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라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부터 두려움에 빠집니다. 나와 완전히 다른 그 신 앞에서 인간이 가지는 태도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려움이 서서히 그녀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깨워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에 한 말씀을 더 남기십니다.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만남 이후에 사라가 늙은 자신의 몸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 잉태할 수 있을까 왜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의심이 그의 마음을 잠식하거나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한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는 그 질문이 그때마다 사라 마음 한켠에서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마음에 찾아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예민하게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살피며 하루하루를 삽니다.
하나님도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살피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는 이삭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모험의 길을 나선 지 25년 만에 마주한 이 기쁨은 사라의 지난 시간의 모든 수고를 위로해 주는 듯 보였습니다. 사라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드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몸과 환경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메마른 내 몸에 강을 내셨고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게 하신 참으로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실수를 넘어 참된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이로운 사라의 찬양에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성경 본문입니다. 시간은 그때로부터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가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출산 후 대략 3년 정도가 지나면 그제서야 아이의 젖을 떼고 이를 축하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많은 영아들이 1, 2년 차를 지나며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이 이러한 연약한 1, 2년의 시절을 견디고 지나서 이제 건강하게 젖을 떼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집안의 기쁨이 컸겠습니까? 흥겨운 잔치가 아브라함 집에 벌어집니다. 수백 명의 종도 그날은 일을 하지 않고 모두 다 그 연회에 참여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여주인 사라의 안색이 급격하게 굳어져 갑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은 본디 여주인 사라의 종이었으나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서 사라가 전전긍긍하며 그의 두 번째 아내로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 그때로부터 대략 16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살 먹은 이스마엘, 그 큰 형이 3살 된 이삭을 놀리고 있는 풍경을 사라가 본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놀렸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자하크는 긍정적인 의미의 웃음 혹은 부정적인 의미의 비웃음,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공교롭게 이삭의 이름이 차하크라는 이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를 알고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의 이름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면서 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해 보자면 이름이 웃다인데 거참 웃기는구나. 어떤 그런 멸시와 조금 조롱이 섞인 말입니다. 얼핏 보면 아이들끼리의 장난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말 한마디에는 이스마엘의 진심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이삭이라는 동생을 보면서 결코 웃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이 그 집안의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존재가 태어나고부터 집안의 모든 구도가 변함을 그는 세심하게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은 자라면서 자신의 어머니 하갈과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다른 지위를 가졌고 갈등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마음의 억눌림들이 쌓여 그 작은 이삭을 향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순간은 아브라함 가정에 내재하고 있던 오래된 갈등이 비로소 표면 위로 드러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예민하게 자기 아들을 지켜보다가 그 순간을 알아챈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한 것입니다. 하여 사라는 격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두 가지 가혹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첫 번째, 내쫓으라. 이 말은 이혼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줘 집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당부하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기업도 얻지 못하도록 내쫓으라라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종과 그의 자녀는 내쫓김을 당해 곧 자유인이 되었을 때 본디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 관례를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분석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창시자가 융이라는 사람인데요. 융은 사람의 무의식에는 억압되고 어두운 열등한 그림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그림자는 우리 무의식 중에 있다가 통제할 수 없는 격정을 불러일으키는데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버럭 화를 내게 될 때 바로 그 무의식의 아픈 곳이 건들려서 그 그림자가 발현되곤 한다고 말합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의 의식에서 배제된, 그러니까 내가 자각하고 있지 않은 내 모습입니다. 내가 부정하고 싶은 태만, 불성실, 비겁함, 탐욕, 책략과 모략 등 온갖 열등한 성격이 그림자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 비추어 보자면 사라는 지금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풍경을 보며 무의식 속에 있던 그림자가 건들림 당했고 통제할 겨를도 없이 격정적으로 튀어나오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죠. 저 여종과 아이를 내쫓으라. 여러분, 이런 맹혈한 같은 말을 하는 사라에게 믿음의 조상 혹은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가혹하고 무자비하고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비겁함마저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라의 모습, 그 그림자 또한 사라 그의 모습이 맞습니다. 자녀 없이 원통한 마음으로 살아온 사라의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단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픔은 참 지독하게도
그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아서 사라 자신과 그 주위 사람들을 힘겹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그 그림자는 결국 구체적인 형태와 행동으로 나타나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광야로 내쫓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것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였는데 그것을 다 먹고도 그 모자는 부엘세바 광야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하갈은 이제 더 이상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 나와 내 아들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덩굴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아마 이스마엘도 타는 목마름으로 더 이상은 걸어갈 수 없다라고 주저앉았던 모양입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목말라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도무지 볼 수 없는 엄마는 관목 덤불 그 엉성한 그늘 아래 아이를 눕혀놓고 멀리 떨어져 소리내어 꺽꺽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갈만 속상했을까요? 사실 그때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저앉은 아들 이스마엘은 이미 16살 정도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들놈이 15살입니다. 이렇게 비추어 보니 웬만한 사리 분별 그리고 상황 너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엄마 아빠의 표정을 보고 그 마음은 실제로 어떤지를 충분히 가늠하고 추측하는 능력이 생기는 나이입니다. 이스마엘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괜히 그 꼬맹이를 놀리는 바람에 엄마가 나와 함께 쫓겨나게 된 것은 아닌가. 내가 이삭을 놀리지 않았더라면 자책하며 괴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관목덤불 아래에 있는 이스마엘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 아파서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고 기도합니다. 저쪽에서는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는 엄마 하갈이 꺽꺽 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 광야는 사라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과 기도가 서려 있는 땅입니다. 일전에 합정역 근처에 수십 층 되는 프루지오 아파트가 들어서는 과정을 목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망원동이 집이었고 합정동에 제가 일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매일 새벽과 저녁 그 길을 걸어서 출퇴근을 했는데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설수록 그 아파트 뒷면에 있는 동네는 아파트 그늘에 햇빛이 가려지는 풍경을 목도했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나니 이제 그 동네는 이전처럼 아침이 되어도 아침 햇살을 받을 수 없는 처지로 변해버리더군요. 이삭을 애지중지 키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본진, 그 집이 아파트라면 그로부터 그림자가 들어와서 그 어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들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저 부엘세바에서 신음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곳에서 죽어가거나 혹 산다 하여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 원통한 마음과 분노를 가지고 평생을 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림자가 미친 파괴력이 이 정도였습니다. 내 안의 그림자는 내 주위에 쉴 새 없는 브엘세바 광야를 만들어냅니다. 그림자는 1차적으로 나를 아프게 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진실을 마주하게 해주니까요. 뿐만 아니라 내 안의 그림자는 주위 사람도 아프게 합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주위 사람을 자꾸 찌르니까요. 융은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림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정은, 공동체는, 직장은, 교회는, 이 사회는 날카로운 그림자로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비통하고 비참한 현장이 아닙니까? 각 가정마다 브엘세바 광야가 이만큼씩 있고, 각 직장과 공동체마다 브엘세바 광야가 이렇게 있고, 각 나라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신음하고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아닙니까? 잔혹하게도 그림자를 드리운 그 브엘세바 광야는 특별히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오래 펼쳐집니다. 우연한 기회로 현충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무도 없는 현충원을 걷게 되었는데, 무수한 묘비들 사이를 걸으며 거기에 묻혀있는 10대의 죽음을 맞아야 했던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한국 전쟁 때 전사한 젊은이들, 학도병들의 묘였습니다. 저는 드넓은 잔디를 깔아놓고 최고의 조경을 해놓은 현충원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또 한국 전쟁의 그림자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에 몰려 죽어간 그들은 어찌 위로할 길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있었습니다. 호국 영웅으로 추대하여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누군가 거기에 찾아와 꽂아놓은 꽃이 한없이 낡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공적 활동을 시작할 때마다 바로 그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저는 그들의 행적 중에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그림자와 참상을, 브엘세바 광야에서 무참히 죽어간 사람들을 눈을 똑바로 뜨고 목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현충원을 떠나 정치 현장에 돌아온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경우 정쟁에 몰두하며 그림자를 생산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신음하는 땅, 브엘세바 광야가 자자한 이 땅에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 그림자 자욱한 세상에 희망이 정말 깃들 수 있습니까? 오늘 성서일과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브엘세바에서 들려온 한 목소리가 기록됩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느니라.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만약에 우리가 부엘세바 광야에 가서 그 죽음의 시간을 경험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보시오, 어떻게 그 척박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다면 그들은 명확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엘세바 광야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셨다. 눈을 밝혀서 나로서 도무지 없다고 생각했던 샘을 보게 하셨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그림자의 악순환에 휘말려 죽음과 분노와 원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이렇게 어엿한 민족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그림자가 없는 인생이 없고 부엘세바 광야가 없는 땅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아내고 있는 그림자, 그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마땅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우리가 그 그림자에 고통받는 처지로 살아가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척박한 부엘세바 광야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픔과 죽음이 가득한 그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러야 하는 한 분은 하나님, 마른 땅에 강을 내실 수 있는 그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길을 내실 수 있는 그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도 이 거대한 그림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어엿한 자녀로 일어서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만들어낸 그림자 속에 고통받고 신음했던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직시하고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바로잡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그 거대한 그림자 속에 죽음을 실감하기도 하고 위협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도무지 교회에는, 세상에는, 인간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 숨막히는 부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메마른 땅에 강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당신 안에서 그 어둠을 벗어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